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 37회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염려의 문제를 말했어요. 염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한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판단의 문제예요. 판단. 뭐 이제 판단이라는 단어를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비판. 혹은 판단. 영어는 judgment. 이 문제를 오늘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7장 이제 1절에 보시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게 다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비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판단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비판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인생 살아가면서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되죠. 그죠? 판단이라는 개념.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그죠? 근데 비판하고 좀 뉘앙스가 좀 틀려요. 비판. 비판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말로 한다면 뭐 비난. 이렇게 하는 게 더 가깝지 않을까. 비난하지 말라가. 이게 더 가깝지 않을까. 뉘앙스가. 그래서 이제 비판의 의미는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일종의 이제 편입견을 가지고 일종의 뭐야, 잔혹하게 상대를 지적하는 거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편입견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관점에 갇혀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편입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아요. 일단 이제 판단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른 구절에서는 이 판단에 대한 긍정성도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요, 2페이지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저지인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거기 있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나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죠? 여기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이 judge라는 영어 쓰고요, 여기도 judge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공의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겠죠. 공의가 있어야죠. 그죠? 공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죠. 이걸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가 아니고 자신의 어떤 편협성, 편입견, 불공정한 거죠, 일종의. 그죠? 그러한 것으로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말하고 있는 거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면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을 정죄하는 관점으로 비판하면 안 돼.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을 정죄하는 입장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 오직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 준행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준행자죠. 그죠? 그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뭐예요? 재판자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위치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의 재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재판관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준행자지 재판자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일종의 죄를 덜 범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판단이라는 것은 가할 수 있으나 잘못되면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은요 또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거는요, 천국 백성은 중요한 게 의잖아요. 의가 중요하죠. 의라면 서기관과 바리사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죠? 산상수훈 5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의인데 여기다 하나 더 쓰는 거야. 완전한 의. 완전한 의 혹은 완전한 지향성. 일종의 완전한 의를 추구하고 완전을 향한 어떤 지향성에 들어가면요. 판단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자기가 의로운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워, 어려워? 쉽단 말이야. 여기란 말이야. 내가 오르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잘 이해하셔요? 깐깐하고 옳다고 하는 사람이 판단을 많이 하겠어?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판단을 많이 하겠어? 근데 완전한 의라는 게 과연 어느 사람한테 가능하냐고요? 아, 또 완전한 의가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하나 쓰겠습니다. 하나 쓰겠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사람에게는 완전한 의가 불가능한 거야. 그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불완전 속에서의 완전함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blameless라고 해서 흠이 없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도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예? 답변이 없어요. 인간 안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한 거야. 여러분 이 가능성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온전함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무슨 가능성?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그 열림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네. 불교는 뭐예요? 불교도 믿음이 있지만 불교는 깨달음의 길이잖아요, 주로. 그죠? 깨닫는 길이잖아요. 다르단 말이야, 길이. 철학도 거의 깨닫는 길이에요, 여러분. 철학의 길도 깨닫는 길이에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야? 믿음이란 말이에요.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의를 강조하면요, 옳음을 강조하면 자꾸 말하게 돼 있어. 틀린 걸 말하게 돼 있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옳은 거를 강조하게 되면 틀린 걸 말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의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뭐냐면 질책이 많아지는 거야. 질책은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단어, 사랑. 사랑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 용서가 많아져. 그죠? 관용이 많아지고, 그죠? 예? 맞죠?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의의가 많아서 질책이라는 관점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이게 지나치면 비난이 되는 거야. 비판이 되는 거야. 그런 위험성이 있어. 사랑이 많아져서 용서와 관용은 많아지는데 뭐가 없어져? 분별이 없어져.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 뭐야? 질책과 관용이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부모가 또 사랑이 많아가지고 질책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은 의와 사랑이 동반적이어야 돼. 동시적이어야 돼. 그래서 비난보다는 질책적이고, 질책이라는 것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참말을 하는 것. 이것은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랑은요, 용서와 관용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죠? 너그럽고 베풀고 그러나 뭐가 없어져? 분별이 없어져. 해야 할 말을 안 해. 무조건 다 인내해. 무사통과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위 말하면 의의가 강할 때, 예? 자기 의겠죠.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고 자기 의의가 강할 때 비난의 요소가, 비판의 요소가 부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그리고 사랑의 요소가 강화될 때 분별, 예? 분별이 약해질 수가 있어. 선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선이 약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잘 분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들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제 티와 들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자, 판단하는 자는 뭘 판단하냐면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죠? 티와 들보는 대조법입니다. 티는 아주 작은 걸 의미해요. 티라는 거는. 예. 겨와 같은 거라 그래요. 겨. 왕겨, 톱밥,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들보는 뭐냐면은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라고 그래서 석가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형제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형제란 말이. 먼저 형제란 말이 많이. 앞에도 형제란 말이 나와요. 요한서신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형제 사랑에 있다고 그래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죠? 형제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야. 이해하셨죠?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아셔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이 틀려서. 그 사람이 틀렸어. 내가 맞고. 근데 그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는데 또 내가 오해를 당했어. 일종의. 내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내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래서 옳고 그름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예? 이해하셨어요? 근데 오늘 저는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제 말 이해했어요? 사랑은 옳고 그름을 넘는 거야. 니체가 사랑은 선악을 초월한다고 말했지만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니체도 멋있는 말 하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개념이라니까. 어떤 사람을 진정 사랑해 보세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사랑은 전적인 거라. 제 말 이해하셨죠? 옳고 그름에서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틀려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한 거야. 이 관계성을 아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 뭐가 오냐? 여기 하나 써보세요. 사망이 온다. 사망이 와요. 사망. 죽음이 오는 거야. 죽음. 이것이 금욕적 관점이 아니고 생명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똑같아요. 부모가
부모는요, 자식이 틀려도 뭐예요? 사랑한다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니까. 이제 쉽게 이해하죠. 그죠? 자식이 틀려도 그놈을 사랑한다니까. 그럼 믿게 보여도 그놈을 사랑해요.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한다니까. 그죠? 사랑이 위대하고 위대한 거야. 이루 말할 수 없다. 신의 사랑은 더 이상해, 여러분. 오늘 여기서 티를 보잖아. 자기 들볼을 못 보고. 이게 한마디 말할 수 있어요. 뭐가 결여된 거야? 사랑이 결여된 거예요. 여러분. 네? 비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결여되는 문제야. 아까 사람을 공의로 판단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속에 또 뭐가 있어야 돼? 긍휼과 사랑이 내포돼야 돼. 이 두 가지가 또 동시역이야. 공의가 있지만 그 속에 또 뭐가 있어? 긍휼과 사랑이 내포. 이게 신의 사랑이야. 십자가가 그걸 말해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온전케 되려면요, 의가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 그 의 속에 사랑이 함께 있어야 돼. 그렇다고 의가 죽지 않아요. 의가 여전히 살아요. 그러면서도 사랑도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로워야 되지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냐면 온유함으로 책망하라고 말한다고. 온유는 뭐예요? 사랑. 책망은 뭐예요? 의. 근데 이 사람들은 온유로 책망하기 어려워요. 왜? 승질이 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역사를 여러분 이제 깊이 이제 인식하셔야 돼요. 십자가라는 역사.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온유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1차적 반응을 한다고, 1차적 반응.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통한 부활의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 원래가 부활. 죽어서 부활이 나타나야 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틀리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하나님의 영역은요, 죽음을 거친 부활의 영역이에요. 그럼 죽음을 거친 부활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옆에 써보세요. 새로운 차원입니다. 그것은 옛 나가 아니에요. 옛 나가 아니야. 새로운 나야. 새로운 나를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요, 날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해 나가는 거야. 날마다 여러분이 새로운 나를 발견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말로 하면, 헛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이 날마다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새로운 존재를 여러분이 존재화가 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새롭게 됨이라는 거는요, 써보세요. 그 새롭게 됨이라는 거는 멈출 수 없는 새로움이야. 이렇게 말해야 기독교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새로움이라고. 왜? 하나님 써보세요. 하나님은 멈출 수 없는 새로운 존재이시거든요. 항상. 그분은 항상 새로운 분이야. 그분이 그런 분이라. 네. 그죠? 제 말씀도 항상 새롭잖아요. 그죠? 네. 항상 새롭잖아. 계속해도. 멈출 수 없다는. 그렇죠. 멈출 수 없어요. 신의 영역 써보세요. 신의 나라, 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멈출 수 없는 무한의 영역이야. 제가 여러분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멈출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화할 수 있죠. 관념화할 수 있죠. 이게 인간이 가진 축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고 이상화할 수 있는 나라를 실체화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역을 향해 나가시는 거야. 이게 천국의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 아까 읽었죠. 티는 뇌 속의 들보. 자, 들보에 대해서. 제가 들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들보라는 거. 요거는요, 인간은요, 자신의 체험, 그 다음에 지식에 갇혀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본 것만큼 본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다른 말로 쓰면 본 것만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본 것만큼만 보고 본 것만큼 못 봐요. 그래서 이게 이 인간의 인식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체험과 지식에 갇혀요. 그래서 신의 영역이 위대한 거야. 왜? 신의 영역은 왜? 써보세요. 무한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보가 박살내려면 무한이라는 단어가 열려야 돼요. 인간은 유한에 자꾸 갇혀요. 자기가 본 게 다야. 사단의 역사라는 건요. 사단의 역사라는 건 그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체험한 곳 속에 갇히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이단들의 특징. 이단들은 뭐냐면 자기가 본 것, 아는 것에 그냥 갇히는 거예요. 여기서 끝. 최종화가 일어나. 그리고 자기가 본 것, 아는 것이 뭐가 돼?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헤아림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죠? 이 헤아림이라는 뜻이 잣대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 뜻이. 그래서 제가 영성주의자들의 죄나 그림자를 얘기했잖아요. 그 영성주의자의 죄, 오늘 들보하고 영성주의하고 좀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초점이. 그래서 영성주의자들의 들보는 뭐냐면, 이걸 바꿔 쓰면 이런 거예요. 영성주의자. 이거 뭐 바리새인이라고 써도 돼요. 쉽게. 이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뭐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들이 본 영적 체험, 그리고 뭐야? 영적 지식. 요거야. 여기 딱 갇히는 거야. 결정적으로 바리새인이 무지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주 너무나 무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자를 보지 못한 거야. 왜 성자를 보지 못했을까요? 어디에 갇혔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갇혔냐면요, 율법에 갇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성부에 갇힌 거야. 유대교, 유대신, 성부에 갇힌 거라고. 성부만 본 거야. 성부가 하나님이시죠, 그죠? 틀림없는 하나님이지. 근데 성부에 갇혀서 성자를 보지 못한 거야. 성자가 하나님인 걸 보지 못했다고. 성자를 모르면 성령은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은 무한 발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한 발전. 그렇죠. 무한 발전에 나가야 된다고.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들의 지식이나 체험을 최종화해서는 안 돼요.
최종화하는 순간에 신의 세계가 닫혀지는 거야. 그리고 뭐가 돼요? 여기서 좀 약간 심한 말을 좀 센 말 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제 정연욱 목사 항상 하는 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연욱 목사가 거쳐온 길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과거의 이야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4절에 보시면,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이 중요하죠. 외식하는 자여, 이거 먼저 중요해요. 먼저. 내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적극적이셔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티를 빼는 걸 허락하신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나 먼저 뭘 해야 돼? 자신의 들보를 빼어야 돼. 그래서 영성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성의 길, 진정한 영성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신의 영적인 들보가 뭐냐를 보는 거야. 여러분, 들보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들보를 많이 보면 볼수록 타인의 티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밝히 보고라고 그랬잖아요. 밝히 보고. 이게 원문에 보면 정확히 본다, 혹은 꿰뚫어 본다, 분명히 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인간의 지혜로움은 뭐냐면, 인간이 눈이 밝아지고 빛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내가 더 정확히 써드리겠습니다. 뭘 봐야 되냐? 사단에게 속은 것을 보아야 돼. 자신이 사단에게 속은 걸 볼 때 들보가 보이는 거야. 실체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사단은 실체적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거의 하나님의 그 보좌를 노리는 자 아니에요. 그죠? 그의 간교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영성주의자들이 위험하냐면, 영성주의자들은 사단이 영성 안에서 자신을 속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네? 왜? 영성은 너무나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 속에 사단이 역살이라고는 생각지 않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영성 속에서, 써보세요. 종교와 영성 속에서 가장 정교한 관계의 역사를 수행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보고 사단을 간파한 자에 의해서 성령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성령을 추구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아주 막 절대적으로 추구했어요. 모든 거 다 버려서.
제가 영성 추구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길을 가면서 제가 체험한 건 뭐냐면 사탄과의 조우야. 사탄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정윤욱 목사의 과거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철저한 패배 역사를 저는 맛본 거예요. 오늘 뭐 과감하게 유튜브 되고 사탄에게 패배당한 걸. 그 저는 아니 성령을 추구했는데 이게 사탄에게 패배했네. 근데 나중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템테이션, 유혹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성령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고 네 자신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도 다 알아. 유혹에 당했다는 건 유혹의 요소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야.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요소를 보고 그거를 격파해 나가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함이 세워질 수 있어. 자, 그 다음에요. 한두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의 티는 보고 자기의 들보는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적용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티는 봐. 그러나 자신의 들보는 못 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영성주의자들의 하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티 보는 거. 4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절 6절.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라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 동그라미 치세요. 장로들의 유전은요.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만드는 하나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전통. 장로들이 어떤 규범하에서 만든 전통이야. 그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는다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이게 뭐야? 티입니다. 티. 아셨죠? 떡 먹을 때 손 안 씻는다고. 정결에 대한 법인데. 예? 자, 그 다음에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너희가 만든 어떤 전통이야. 규범이야.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인간의 유전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10계명이죠. 그죠?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5절 보세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을 위하였어. 이렇게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부모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뭐라고 핑계대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거를 지나쳐간다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말씀 이제 드릴게요. 의 속에서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하나의 위대한 하나의 그 관점이 뭐냐면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서 중요한 그 하나의 과제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항목이 뭐냐면 일치성이에요. 다른 말로 되면 하나 되는.
일치성과 하나 되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란 말이 있죠. 이미 하나 된 거예요. 하나 지키는 문제인데.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일치와 단결이에요. 하나 됨이라고. 하나 되지 않고 자꾸 분열로 나간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끼는 거야. 사단의 역사가 숨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임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막 흩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예.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 거야. 예? 흩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 중요시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사역자는 교회와 일치성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분열.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난 자들, 하나 되지 못한 자들, 분열이라는 미명 아래 단속해야지. 왜? 분열적인 사람들에게 뭐냐면 분열의 영이 있거든. 분열의 영이 있거든. 예? 그래서 그게 문둥병이야.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문둥병의 특징은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성경적이야. 틀린 말이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치와 하나를 강조해서 분열이라는 것에 대한 정제성이 강화되면요. 성도에게는 어떤 영이 들어오냐면 미움의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세요. 이렇게 교회 일치성과 하나됨에서 사람들은 이 분열주의에 뭐를 지적하냐면 육체성을 지적해요. 육체적이다. 그러니까 뭐 돈을 사랑한다. 뭐 특별히 뭐 돈을 사랑한다. 뭐 영적 야심이 있다. 다 여기 다 그러지. 돈을 사랑해서 둘 중에 하나야. 야심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갈라치는 거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면에 이게 굉장히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뭐가 숨어 들어온다고? 사단의 미움의 영이 숨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미움의 영이 뭘 만들어내요? 어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사랑을 많이 얘기한 거야. 이게 영성주의자는 근본적으로 이혼론을 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혼론. 이게 좀 어려워지는데 성령이야 육체야. 그래서 육체면은 제거해야 돼. 이 논리로. 극단화 시킬 때 여기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미움으로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교회의 일치성과 하나됨의 실체는 어디냐면 실체는 사랑이에요. 하나되자 일치되자의 실체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엄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분열이라고. 근데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에 점검이 필요해.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야 자기의 왕국이야. 이거 점검에 들어가야 돼.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분열해 자기 왕국의 분열자야.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 속에는 미움의 영이 들어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국, 교회를 세우는 자에겐 사랑이 들어가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자 속에는 분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들어간다고? 미움의 영, 시기의 영이 거기 속에 들어가요. 제 말 이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보는 자에겐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 그리고 한 마디씩 더 말할게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야. 제가 더 풀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만 이걸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는 자 속에 더욱 강조한 육체가 숨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세요. 육체라는 게 이렇게 영적 육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성의 육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1차적인 육적인 육체는 분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육체는 분별하기가 어려워. 그걸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식.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 속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요. 존경심이에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화로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과감히 다 버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떠난 사람이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해. 형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은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건 영원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조회의 생명에서의 형제 사랑은요, 지워질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영원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길게 말 못하는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 위에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교회 위에 있을 수도 있어. 응? 오히려 교회를 건축하자가,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 됩시다가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루트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세요. 누구에게나 들보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굉장히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들보가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고? 들보가 있다. 그리고 가장 은혜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들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목사도 들보가 많았고 여러분도 들보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들보를 보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축복입니다. 안 보고 싶어. 야, 할 말이 없어.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참된 길을 가려면 그 육체성 하나 써보세요. 육체성. 이거 마지막에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성의 길. 영성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영과 육체를 나누는 거죠. 네. 자, 성화의 길이라고 해도 돼요. 성화. 네.
영성의 길, 성화의 길. 영과 육체를 나눕니다. 그래서 진정 거룩하기를 원하고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성 그리고 영과의 어떤 대립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켜요. 대립. 이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성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항상 말썽이, 그리고 그 사람의 육체가 잘 보여요. 정 목사의 과거 육체성의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이야. 아주 그냥 정 목사는, 게으름. 그래서 저의 모토가 뭐냐면 항상 self-controlled, 통제, 절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면 뭘 받으면 돼요? 부지런함, 깨끗함, 절제야. 모든 일에. 그럼 제가 성령 충만인 줄 아세요? 아멘? 제가 이걸 사모했어요. 왜? 어느 날 제가 뭔가를 받기 때문에. 오늘 간증을 하는 거야. 제가 뭘 받기 때문에 그래. 최고의 형상을 보면 낮은 형상을 뭐라 그랬어요? 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려면 최고의 형상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저는 어느 날 이게 주님의 긍휼로 봤거든. 개인적인 간증을 많이 하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가 갈등하고 대립해. 그래서 뭐가 승리해야 돼? 일종의 육체가 제거해야 되고 영이 승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사람들은 안다고. 그 다음 코스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영과 육체에서 육체가 제거되고 영이 이기는, 영이 득세하고 성령이 득세하는 그 지점에 다른 역사가 일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이거는 이 영역을 지나서 뭐 어떤 영역이 들어서 이게 뭐야? 성령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요 지점. 요것이 해결될 때 이 지점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영끼리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진짜 싸움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사단은 이거 별로 안 건드려요. 어디서 건드려? 이 지점을 통과한 사람에게서 사단은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를 만난다고? 사단을 만나는 거야, 여기서. 이걸 통과해 나갈 때 여기 이 사단의 영역을 만나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